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등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니,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잘 살펴보면 현대법의 근본이 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라고 법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신자 중에서 가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욥기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장면마다 하늘 재판장 앞에서 검사로서 사탄과 그 다음에 변호인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다투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서양 법철학 자체가 결국은 이런 성경법의 한 줄기를 받아서 나온 것이고, 현대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법 자체도 결국은 종교개혁기에 종교개혁가들의 법률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의 법철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인 헬만 도요벨트입니다. 그는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를 바로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법이라는 틀을 통하여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법이라는 것은 죄 앞에서 홀로 자율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죄 앞에서 타율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타율성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진 인간에 대하여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법을 제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만 없다라면 잘 될 것 같고, 규제가 없으면 사업이 날로 벌창할 듯이라고 생각해요. 법이 규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날 때부터 악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서로 싸우다가 먹히다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멸하게 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엾게 여기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이런 관점 앞에서 법 앞에 호응하고 법을 수호하는 것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 악한 권세, 그리고 잘못된 정부의 수반들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복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러면서 독배를 받아 마시고 죽었다라고 해서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우리도 악법을 법이라고 지키고 따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법률의 근원적 기초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라고 인정한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복종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됐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봐보실까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노예제에서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로마 제국의 잠정적 지지자로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폭력과 혁명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데반 체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하늘의 미라로서 썩어져 가는 길을 택한 것이고, 그것을 설파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 설령 로마 제국의 법이었을지라도 그 법 안에서
인류 공멸을 막을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일반 은총을 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준법하는 것을 택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루터는 또 어떻습니까? 카톨릭과 카톨릭 정부에 대해서는 항거했어요. 그러면서도 농로를 잔인하게 진압하는 선제후들, 그 지방 제후들, 지방 기사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호의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욕을 먹어요. 그들에게는 신학적으로 면책을 주었다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루터는요, 당시에 살았을 때 카톨릭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것으로 인하여서 세속 권세에 대해서도 그가 뭐 반란이나 엄청 급진적인 신학자로 오해를 받아서 한편으로는 비난의 화살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우리 반란군들을 도와주지 않냐라고 양쪽편에서 이쪽 저쪽에서 다 욕을 먹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의 책 범죄와 그러니까 약탈을 일삼는 농민 무리를 반박함이라는 책에서 권위를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을 깨면서 영주에게 봉기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급진적인 종교 개혁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토마스 민처라든지 급진적인 개혁파를 꾸짖으면서 무력 봉기를 꾀하였던 개혁자들을 꾸짖으면서 그들과 선을 그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박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루터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칼뱅은 또 어떻습니까? 칼뱅은 이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법률가로서의 공부를 다 마쳤던 사람이에요. 그 칼뱅을 기억하면, 칼뱅의 역사를 기억하면 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에 대하여서 개혁적이었지만 그것이 사회 혼란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적 법률적으로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보수적인 투트랙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대에 이어져서 어디에 이어집니까? 현대 장로교 정치체제의 모범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칼뱅도 루터는 뮌처파와 그러니까 갈라섰지만 칼뱅은 왈도파, 프랑스에 있는 왈도파, 급진적인 왈도파와 금을 걷고 선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끈 것은요, 결국 법 질서로서의 하나님의 기원에 대한 태도, 올바른 태도를 견지함으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균형 잡히고 좋은 전통이 화란 개혁교회로 넘어갔고요. 그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어디로 이어집니까? 한국 장로교 교단, 우리 합동 측에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장로교 하면 무슨 막 하면서 법이요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족보가 있고 뼈대가 있는 신학적인 그러한 노선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 정치 방역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거세요.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순교의 자세로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행하면서 벌금을 맞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물론 저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정부가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박해를 한다는 것을 인정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최대한 걸림돌이니까 이참에 겸사겸사 처리하자라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십자가 지고 죽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법체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따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견지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보세요. 그렇게 오만했어요.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통제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세계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갈팡질팡 횡소수설 2번 맞아야 되니, 섞어 맞아야 되니, 3번 맞아야 되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백신을 언제까지 맞아야 될지 자기들도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마스크를 뚫고 나가는지 알 뚫고 나가는지 세계 누구도 몰라요. 그 기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만난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만하던,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하나님도 다 분석할 것 같았던 그 과학도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분석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어떻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염력이 있느니 없느니 정치적인 방향이니 아니니 라고 단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법률 안에서 어떻게 잘못된 수반일지라도 그들을 따르며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그들을 도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정치 방역일 수도 있고 과한 방역일 수도 있는 그런 심증이 있긴 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자영업자들도 다 당해요. 서로 다 욕해요. 이거 뭐 공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공연 못하는데 교회는 왜 예배 드리냐고 막 난리를 쳐요. 항의를 해요. 근데 교회는 또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못 드리는데 왜 쟤네 절이랑 성당은 다 미사하냐라고 서로 이렇게 싸워요. 왜요? 서로의 사정을 몰라요. 다 죽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멱살 잡고 공멸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성을 찾아야 돼요. 이 가운데 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개혁자주의자들은요, 그 개혁자 선조들이 선제후에게 복종한다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법률을 지키려고 했던 선례가 왜 그런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사는 것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정부가 잘못됐다라면은 대의 정치 체조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은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정치관, 잘못된 위정자라 그러면은 선거를 통해서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적극적으로 바꾸는 정치 참여가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이에요. 그것이 교회법상에 실제로 잘 구현된 제도가 뭡니까? 교단 정치 제도이자 정치 제도인 장로교라고 아까 얘기 드렸어요. 장로교 고리타분한 것 같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비웃음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장로교의 후예인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성적인 제도 분위기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물론 부모로서의 정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무엇인가 기술적이고 신학적으로 크리티컬한 국면에서 하나님은 법률의 제정자로서 서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에게 성경의 난제라고 물어지는 그런 물음들이 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것 아닌가라고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순신이라든지 위인들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등등의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크리티컬한 신학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건 정의 차원에서 돌아서면 안 돼요.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탄코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과 사랑의 차원에서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균형적인 시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법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실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하나님인데 그 정도 자비는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구잡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스스로 변개하고 조변개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법률 앞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타율 앞에서 지배를 받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율성을 버리고 타율성에 기대는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법 앞에 압제를 당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법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의 골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법률적으로, 엄연히 법률적으로 형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 정 때문에 내 부모가 구원받는 것, 우리 위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타율에 기대하여서 하나님은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독생자 버린 게 더 중요해요. 내 부모와 나의 조상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의 신화들처럼,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들이 어떻게 사나 놀려 먹으려고 인간을 입고 내려왔다가 인간을 임신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 신화가 시작된 것처럼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하여서 스스로 자유를 벗어버리시고 법률이라는 타유를 입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고 자꾸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몰아가려고 하고 그 온정적인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백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살펴보고 있어요.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심판의 애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애가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장면이 20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은 그 주변부에서 기생하고 있던 세력들, 특별히 떨어지는 썩은 고깃점을 주어서 불을 챙기던 상인들과 비교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팔아서 돈을 챙겼고요. 그 영혼은 물론 현세적인 기준에서 타국의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속에서는 현재 박해받는 성도들의 영혼을 무력시키고 그것을 사고 팔았던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 망함과 함께 즉시 망연자실하는 장면을 지난주까지 지켜보았어요. 20절에 와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에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그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그냥 불특정 다수 보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생존자, 즉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분명히 지정하여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이 심판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 증거를 깨닫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이 바벨론 안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벨론 안에 같이 섞여서 살았던 성도들이에요. 그곳에 살면서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도하라고 밀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현대의 믿음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성도들과 바벨론의 한판 게임에서 바벨론이 지고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쁨의 차원에서, 혹은 캐캐묵은 원한 관계가 해소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재판장에서 검사로서 참소자 사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법리적인 다툼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다퉈가면서 성취하신 차원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조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법률가라든지 재판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와, 성경에서 정말 재판에 관련된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망할 것 맞아요. 바벨론도 망했어요. 그 로마도 망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현대의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어떠한 정치 권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천상법정에서, 지금 이 시간도 천상법정에서 고소자로서, 검사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참소해서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도움과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왜 빨리 벌하시지 않고 빨리 저들을 망하게 안 하시고 그냥 내비두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사탄 너 이거 끝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치열하게 사탄과 법리적인 다툼을 하시고 사단이 정말 꼼짝 못할 때까지 재판정에서 밀어붙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재판 보세요. 도대체 저 인간 어느 세월에 감옥 가는가? 지금 4년 넘어 5년이 되는데 빨리 보내야 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야? 판사들이 일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4년이 지났건 5년이 지났건 어느 날인가는 밝혀지고 수감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정도 똑같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매달 매시간 매초마다 하늘 법정에서 사단과 하나님의 법리적인 다툼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사단과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인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치공학적으로 차별하고 그 차별하면서 방역을 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뭐 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그들이 멸망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서 순교하게 하시면 순교하면 되고 남게 하시면 남으면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거라는 것이에요. 대면 예배가 진짜냐, 온라인 예배가 진짜냐 가짜냐 논쟁이 심한데, 결국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사단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국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 떠나고 싶어서 떠났겠어요? 잘 살았어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총수 아들쯤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자예요. 근데 갑자기 무적같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갈대아로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서도 전도 잘하고 뜻맞는 사람 모아가지고 새 공동체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새 백성들로 해가지고 교회를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 답답하세요. 이렇게 좋은 토양을 놔두시고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짐 싸들고 그 아버지 우상 다 때려 부수고 헐헐 털고 가나안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라니까 정말 병신같이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손자 야곱 보세요. 어때요?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빼근빼근대고 안 가고 자꾸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고 해가지고 어딘가 환도뼈, 여기 가랑이 사이에는 뼈를 부러뜨릴 때까지 치시고 쳐들어 맞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맞고 갈래요? 아니면 여러분 안 맞고 온전한 모습으로 가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임하실까요? 예전에 여호와 증인이랑 싸우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지구가 이렇게 구체인데 이쪽 면에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보는데 어떻게 그게 재림이 될 수 있냐고, 물리적으로 예수의 재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를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인가 그렇게 저를 넘기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왜 네가 걱정해? 무서부지. 그러니까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안 계시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지가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영혼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지 왜 인간이, 하찮은 인간이 그 물리적인 거리를 걱정하고 핑계를 대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하나님 있으셔요. 그런 거에 하나님이 잡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학, 유비쿼터스가 하나님의 신학으로부터, 루터로부터 나왔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하이브리드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같이 짬뽕하는 예배, 미심 적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21절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넣었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맷돌을 던져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동일본 대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시시한 해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록 8장 8절에 예전에 보신 것처럼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이거를 제가 해석드리면서 바벨론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그 세웠던 위대한 그 엄청 큰 지구라트, 그 지구라트에서 매일 제사를 지니까 거기가 불이 맨날 활활 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바벨론을 칭할 때 불붙는 큰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큰 산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바다에 쳐넣으셔서 바벨론을 멍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바벨론은 큰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천사계는 연자맷돌 물론 크게 방통만한 큰 연자맷돌이지만 그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뜨리셔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불붙는 큰 산인 것 같고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고 자기 문화를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연자맷돌만한 존재로 희화화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져 심판받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시각적 효과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바벨론도 이렇게 망했고요, 로마도 그렇게 망했고요, 현대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의 결말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셨다는 측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악이 지금은 번성하는 듯해요. 검은 것 타고 풍류하고 퉁소 불고 나팔 불고 지들끼리 재미있게 놀다가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됐다, 저 해로운 새를 잡아라라고 그 놀이에 열중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이 행태를 보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차곡차곡 기록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사랑의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고 등불은 꺼져버리고 온 세계가 다, 온 지구가, 온 그 바벨론이 다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은 등불이 꺼져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악한 권세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의지하면서 준법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